안녕하십니까. 상반기 상공부 성화의 삶 7가지 대요약과 분석 네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7가지 대죄인 분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죄는 일상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죄입니다.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살펴볼 수 있듯이 어, 사회에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양극단이 갈라져서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치인이 서로 분노하고 또 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서로 또 세력을 이루어서 또 상호간에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큰 시대라서 이런 분노가 더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이 분노의 죄를 자주 마주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나 옆에서 갑자기 급하게 끼어들 때나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갈 때나 그때 우리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이 운전이란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또 자동차라는 것이 굉장히 재산 중에서 엄청 큰 재산이기 때문에 운전할 때 좀 더 예민해지고 좀 더 화내기 쉬운 그런 환경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업무상에서도 직장 동료랑 서로 업무적인 방식이 다를 때, 소통이 안 되었을 때, 돼야 될 부분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랑 나랑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소통 방식에 있어서 어떤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또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분노가 거의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우리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거나 어떤 글을 보면은 그 밑에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달면 또 그 밑에 또 나의 댓글을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댓글로 전쟁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분노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 이 분노가 우리 안에서 계속 축적되면은 서로 어떤 폭력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것이 축적되면은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질병 수준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화병에 걸린다든지 스트레스가 지속돼서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분노는 7가지 대죄 중 하나로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노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는 용기 있는 자만이 분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용기 있는 자만이 그 불의에 대해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이제 분노할 수 있다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플라톤과 비슷한 맥락에서 분노는 불의에 대한 강렬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 자체는 악이 아니고 분노 자체는 감정이고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오히려 악이 아니라 악을 몰아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들을 보고 모욕했을 때 분노하여서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했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장사하는 것을 다 엎으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거룩함과 인자함과 자비함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거나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실 때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감정이며 이것을 잘 사용하면 악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노라는 것이 7가지 대제 안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 분노가 잘 사용되기보다는 이 분노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 분노라는 것이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자주 언급하는 이 신곡이란 작품에서 연옥편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연옥편에 보면은 이 분노의 죄를 지었던 영혼들이 진흙탕 같은 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조차 서로를 물어 뜯으면서 싸우면서 흉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에 보면은 분노의 죄를 지은 영혼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물어뜯고 있고 뒤에는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그 연옥의 안내자가 보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있네요. 그래서 이 진흙탕에 있다는 것은 진흙탕에 이제 발이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나 이런 거에 통제가 안 되고 또 연옥에서조차 죄를 다 불태우고 이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연옥이지 않습니까? 중세 가톨릭의 관점에서는 이 연옥에서조차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 분노라는 것은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무서운 것은 복수하려는 의지와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당한 일, 안 좋은 일, 감정 상하는 일을 당하면은 그냥 감정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의지를 만나고 결합합니다. 분노는 감정을 넘어 의지와 결합하고요. 흔히 화가 나면은 뭐 이성을 잃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 처음에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 화는 이 분노는 이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성과 논리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복수하는데 이용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상상하고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노는 복수하는 의지와 결합해서 복수를 하고 또 복수는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공동체가 서로 복수하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상처를 입고 입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이 7가지 대죄 안에 분류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분노합니까? 분노는 상처 입은 자의 반응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해서 상처를 받아서 내 안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이 했던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말에 나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승진하기를 기대하고 연봉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동료들과 좋은 성과를 함께 얻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에 반해서
오히려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관계, 내가 원하는 소득이나 수익, 결과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고 손해보면은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살펴봤던 이 교만이 분노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데 내가 하는 주장과 생각들이 다 맞는 것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지 하면은 이제 분노로 교만의 죄를 넘어서 이제 분노의 죄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호나 교수님 책에 보면은 겸손한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을 살펴봤고요. 분노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결과로는요, 파괴성이 있습니다. 분노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분노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하고도 연관된 단어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막 불태울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어떤 파괴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교도소에 무기징역수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강도, 살인, 그 외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탈옥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면에 겪은 상처와 이런 것들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하는 걸로 그렇게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신창원이라는 희대의 탈옥수 혹은 범죄자가 생겨났습니다. 신창원이 어떤 수녀에게 고백을 한 내용이 방송에 나오는데요.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육성회비라고 회비를 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신창원이라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신창원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 땡땡야라고 한 거는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욕설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글자를 다 보셨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도 가고 결국은 성인이 돼서도 범죄자가 되어서 탈옥도 결심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건을 뺏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으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 이 들은 말 한마디가 이 어떤 분노의 씨앗이 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전국적으로 경찰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잡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분노의 결과로 제가 파괴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노의 결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한 번 더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반석을 치게 됩니다. 반석을 쳐서 어쨌든 물이 나오긴 물이 나왔는데 모세가 분노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결과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법 첫 번째로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노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분노는 불완전한 분노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죄인의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복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보복할 수 있고요. 또 전혀 보복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불완전한 죄인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어느 상황이든 정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히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분노를 극복하는 법으로는 용서하는 법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에게 쳐들어왔는데 결국 에서는 야곱을 용서합니다. 용서했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형님, 주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나이부터 시작해서 거의 30살까지 10년 넘게 노예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를 극복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기적 용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을 이렇게 용서를 하면은 내가 내면의 치유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며 내 내면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는 제자의 덕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가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어디까지 용서하면 되냐고.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8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 먼저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용서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 내면을 치유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용서를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덕목을 쌓아나가는 일이고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분석과 소통입니다. 내 머리는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지만 이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내가 과연 화를 낼 상황인가, 화를 내서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보통 화가 나는 경우에 그 다음번에도 또 화가 나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부터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됐는데 지난번 사건과 연결을 해서 더 크게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돌려 얘기하지만 알아들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소통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일을 겪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은 뭐 진짜 작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원래 저 사람의 대화 방식이 저렇고 저 사람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고 진실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분석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진실에 다가가는 것. 그리고 분노를 극복하는 마지막 방법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널목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 요소가 된다고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그 횡단보도가 없는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 그 지자체에다가 끊임없이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결국 어린아이가 건너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 부모가 굉장히 분노했죠. 이 부모님이 분노를 어떻게 풀었냐면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이 분노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1인 시위를 통해서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곳에 결국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그 건널목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은 일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정말 이 세상을 다 없애고 싶은 진짜 엄청나게 큰 분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는 1인 시위로 그 부정적인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분노에 대항하는 7주선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세상은 분노로서 분노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분노를 도리어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그렇다는 것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반된 두 집단의 충돌을 이용해서 그것을 방송하고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슈퍼챗으로 또는 조회수로 수익을 얻고 돈을 얻고 장사를 하고 그 싸움을 더 부추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학업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경쟁시키고 대립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어떤 자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인내로서 분노에 대항해야 합니다. 분노라는 죄에 가장 적절하게 분노하는 방법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분노의 고리를 끊고 사회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내고 상처 주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한 명이 인내하고 분노의 고리를 끊어낼 때 분노는 그 불길이 사그라들 것이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7가지 대제 중에 분노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과제를 하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있으시면 과제 끝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